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음,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하신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구절이. 내가 너희를 내 진정한 백성답게 살게 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예언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너희들이 보낼 때마다 돌로 치거나, 그러니까 배척했다는 거죠. 돌로 치거나 심지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몇 번이나, 내가 몇 번이나 그랬냐. 엄마가 아이들한테 너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그러면 애가 2번. 그러면 모질란 아이죠. 어딘가 모자란 아이죠. 몇 번이나 얘기했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수도 없이 얘기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너희를 정말 복되게 살려고 내가 너희들을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돌로 치고 죽여버렸다. 돌로 치고 죽여버렸어. 도대체 몇 번이나 그랬냐? 셀 수 없이 그랬다. 그 오랜 몇천 년의 역사 동안 계속 너희들에게 보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으셔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너네는 안 되겠다. 너네는 안 되겠어. 다른 사람들 알아봐야겠어.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집중을 하셨는가? 유태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왜 유태인을 선택하셨냐? 그들을 뭐 어떻게, 이건 저희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아무튼, 이 예루살렘에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계속 죽여버리고 돌로 쳐서 배척하고 그랬다.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다. 내가 이렇게 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들 말 안 들으니까 다른 나라, 다른 도시 사람들을 구할 거야 하지 않고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 셀 수도 없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오신 이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거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또다시 예언자들을 보내고 마침내는 독생자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셔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보면 다 모아지는 그 심정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비참한 처지에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백성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의 그 가장 중심에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우리 중심에 가장 꼭 존재해야 될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처음에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 무신론자, 그 다음에 다른 종교인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심지어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도 우리가 그들에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미움입니까? 혐오입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느 교회를 다녔어요. 나도 열심히 같이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신뢰가 내가 싹 텄어요. 그래서 막 거기를 막 충성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단이에요. 그 사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교회에, 우리 기쁨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게 여러분 능력입니까? 능력도 좀 있죠. 분별할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죠?
능력도 좀 있지만 아무튼 은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을 봤을 때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 중심에는 이 마음이 용솟음쳐야 됩니다. 불쌍해야 돼요. 전 다 커서 30살이 넘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됐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난 다음에 제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마귀에게 속아 사는 저 인생들이 뭐 저보다 형편이 좋은 애든 나쁜 애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불쌍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나 그 지상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전해라. 그 명령을 수행하려면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자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불쌍히 여겨야 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자들, 따돌림 받는 자들 다 보살피셨죠.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처지나 형편이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가난과 질병과,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귤을 막 까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광고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귤 맛이 확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초등학생 아이가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지, 좀 있으면 자기 생일인데 고기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그렇죠? 가난, 질병, 마음의 상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픔, 여기에 잠겨있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외면해서 그렇지 정말 많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근데 보고도 별로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안에? 앞에 불신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불신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분들은 뭐냐면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근데 불신자들 보고 아무 감흥이 없다. 불신자들을 봤는데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건 완전히 지금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멘? 네. 그렇죠? 그런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영성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영성이나 믿음 이쪽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사람 같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같아져야 돼요. 사람답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으니까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도 얘기하지만 자꾸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만 하다 한 사람만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돌을 던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비웃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당신이 접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지만 자기가 최고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종교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번영과 삶의 어떤 편리를 위한 어떤 이용거리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한다고 늘 뻐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막 잘난 척하고 막 교만하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말 안 듣고 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우리는 안 생기는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 아이고, 불쌍한 것들. 응?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다가 뿌리고 길에다 깔고 흔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가 지금 구원하소서 뭐 이런 뜻이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지나가지고 싹 변해가지고 저 사기꾼 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종려나무까지를 막 그 길에다 깔고 막 환영하던 인파를 딱 보면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들이 조금 있다가 나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나한테 막 침 뱉고 돌 던지고 할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지금 환영하는 그 장면과 나에게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죄값은 다 우리한테 돌리시오 막 소리 지르는 거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됐을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끝까지 불쌍히 여기셨대.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응? 하이라이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가룟 유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가룟 유다가.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부귀영화 누리고 싶어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맨날 죽는다고 그러고 뭐 끌려가서 맞고 무슨 십자가 뭐 나무에 달린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제자들도 살짝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세상적으로 유다만 그럼 이 사람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 죽음을 내 유익을 위해서 좀 써봐야겠다. 어차피 자기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누구한테 가서 죽는다고 그래요?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죽는다니까 대제사장들한테 간 거예요. 어차피 당신들이 저 죽일 거 아니오. 그럼 나 돈이나 벌어야겠어. 나한테 얼마 주겠어? 아니 대제사장들이 저기가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지 몰라서 못 잡습니까? 그래? 좋아.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한 자기들이 저지르는 것에 대한 뭘 받은 거예요? 합리성을 받았다고 그러나요? 명분을 받았다고 그러나요? 야, 제자도 팔아먹는 놈이다 이놈. 제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팔아먹는 놈이다. 근데 우리가 못 죽일 게 뭐 있냐. 분명 잘못된 놈이니까 3년 동안 쫓아냈던 제자도 팔아먹으려고 우리가 돈 받아간 거 아니냐. 명분이 생긴 거지 자기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 가는 대로 가지만 나를 넘겨주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놈을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놔둘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돼요 우리가. 이게 인지상정이다. 얼마나 괘씸하셨을까. 근데 뭐라는 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저놈은 왜 어쩌다가 나를 팔아먹는 놈이 됐지? 불쌍하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대. 끝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 대한 마음 접지 않으셨대. 왜?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직접적으로 모욕하고 당신을 배신한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당신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렇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오르심으로 이 구원하신 분들, 구원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러 다닌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내 자녀한테 못되게 굴고 해를 끼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게 그거 힘든 거거든요. 내 자식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바울이 해코지였는데 딱 바울한테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너 나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구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얘네 내가 나하고 하나야 얘네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나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못되게 구는 건 나한테 못되게 구는 거야. 내가 머리고 이 사람들은 내 몸의 지체들이야. 나하고 하나야. 왜 나한테 못되게 구냐고 바울한테 책망하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바울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안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너가 몰라서 그러는구나.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몰라서 그렇게 한 거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 같은 거를 아들 삼아 주셨다. 사도 삼아 주셨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거기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못되게 구는 것도 불쌍히 여기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못되게, 자기 자녀들한테 못되게 구는 것도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다. 응? 너희들이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들한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를 막 하라고 하실 때는 깊이 생각해 보면 다 누구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사실은 우리의 심령과 삶은 정말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평안해져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싫어. 정말 너무 괘씸하고 막 싫어. 나 이 사람 상종하기 싫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의 사연을 내가 듣게 됐어요. 사연을 듣게 됐어요. 이 사람이 뭐 삶이 이랬고 지금도 가정의 형편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왠지 그 사람 막 미워하고 싫어했던 마음이 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그거 신기한 거죠. 그거 신기한 거예요.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사람하고 나와 관계에 변화된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짓이 뭐 말이나 행동이 변화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조금만 딱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싹 녹아요. 아멘? 그럼 그 사람 좋은 거예요? 나 좋은 거예요? 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해와 용서, 용납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잘못한 사람 보고 그래 사정을 들어보니 그럴만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그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지 용납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하고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뭐 이단 사입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단 사입 불쌍히 여기면 그들하고 대립하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하고는 다른 마음이에요. 모질란 것들, 부족한 것들 이거 아니에요. 그 마음하고 다른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고는 그럼 어떤 관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 저는 사랑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불쌍히 여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랑이 더 강력한 의미인 것 같지만 사랑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좀 다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부부끼리는 불쌍히 여겨요? 사랑해요? 아니면 의리? 인내심? 뭐 이런 겁니까? 우정?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부부끼리 사랑이에요. 그런데 부부끼리는 뭐 감정이 틀어지면 용서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식하고 틀어지면 자식은 용서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기가 막히게 되죠.
기가 막히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그 무게의 잘못을 나에게 했어도 남편은 용서가 안 되는데 아들, 딸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부모님 되신 분들은 탁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자식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자녀가 클 때 이렇게 자녀가 막 놀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기죠. 네? 좀 덜 생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왜 생기냐?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생기는 마음이라 그게 우리한테 전해져서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래요. 자기 그 자식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마음은 사랑을 넘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와 용서가 용납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만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는 당연한 일이지만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부부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기 배우자가 불쌍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나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사나? 나 같은 사람 받아주고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되거든요. 반대가 되면 어떡하죠? 너하고 사는 내가 불쌍하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상대가 안 불쌍해지면 기가 막히게 내가 불쌍해집니다. 성경에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본 적이 있는 성경에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자기 연민이라고 그러죠. 그걸.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생각하고 가엾이 생각하는 마음을 자기 연민이라고 할 텐데 그걸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언급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못 찾으시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죄악시 여기시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특히 그리스도인들. 그냥 이겁니다. 창조주가 너를 위해서 너 멋있게 살게 아름답게 살게 정말 풍성하게 살려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그렇게 해서 살려는 네가 네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 그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나는 뭐냐?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자기 연민을 죄악시하십니다. 너 불쌍하지 않은데 왜 네가 너를 불쌍히 여기냐? 기독교는 자기 연민 엄청 싫어합니다. 기독교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게 종교가 기독교예요. 아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지금. 여기엔 이해도 용서도 없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불쌍한데 내가 누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여유가 있습니까? 내가 불쌍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부끼리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하고 어떻게 사시오? 불쌍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오.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나도 좀 노력은 하겠지만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은 자녀들 무조건 불쌍히 여기니까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는 애들이 많이 안 왔네. 아휴, 우리 같은 애들은 어떻게 키우시나. 아휴, 진짜. 나같이 모자란 거를 우리 부모님이 불쌍하다. 자식이 부모님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일찍 불쌍하게 생각되면 일찍 철드는 거고 그런 애는 걱정 없습니다.
아멘? 부모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애는 앞날이 걱정이 없어요. 응? 아유, 나같이 이 특별한 목사, 거의 이 도라이 목사, 이 목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10년 넘게 함께 교회를 섬기나?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저는. 그 여러분들은 저 목사는 왜 저럴까? 그리고 제가 또 불쌍히 여기죠. 아멘? 성도님들끼리도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겨만 해서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만하지 않은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눈에 거슬려도 불쌍히 여기고, 서로. 네? 물론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한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을.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죠. 야, 예수님이 널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아니? 그래서 너도 불쌍히 여기지. 네 배우자를 불쌍히 여겨라. 네 부모를 불쌍히 여겨라. 네 직장 동료들을 불쌍히 여겨. 네 사업 파트너들을 불쌍히 여겨. 네 교회 구성원들을 불쌍히 여겨. 네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불쌍히 여겨.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 마음 부어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누구는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내 자신은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네가 어디가 불쌍하냐? 너 같은 거를 위해 지금도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예수님이 불쌍하면 불쌍하지. 네가 어디가 불쌍하냐? 너는 최고로 복받은 삶을 사는 거지. 너를 위해 창조주께서 피를 흘리셨어. 너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너를 보듬어주고 계시는 너는 최고로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야. 넌 다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주시고 고쳐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막 다른 사람들 막 버려버리면 되겠습니까? 에이 싫어 저리가 에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 써보려고 해야죠. 아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만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일이 몇 번이었냐 그렇게 물으시면 예수님이 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또 물으십니다. 너는 타인을 불쌍히 여긴 일이 몇 번이냐? 그러면 여러분 셀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는 제 자신을 절대 연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